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깨우쳐 주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에 마띠아라 하는 제자를 뽑아서 12 사도들 가운데 다시 한 사람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후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 목숨을 스스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10일 정도 지났을 때에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로서 유월절 후 첫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께 곡식단을 들어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를 드린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또한 6월절 후 첫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77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이 추수한 그 음식을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즉 밀을 추수하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 해가지고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같은 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6월절이 유대인들이 제약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라고 한다면 이 오순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 그 풍성함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풍성한 것 기억하셔야 돼요. 풍성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약속받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이런 성도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오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12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순절이 되어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한 10일 정도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오순절 때 임했던 이 성령의 사건은 정말로 역사 이래의 유례가 없었던 그런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오늘 사도행전 이 기록하는 누가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은 자주 바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바람이라고 말하는 단어하고 성령, 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푸뉴마, 그다음에 히브리어는 루아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이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불을 불 때에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바람이 지나갈 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람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게 되면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또 바람이 어떤 사물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러한 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하게 임하게 됨으로써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또한 자주 불로 표현됩니다. 성령의 사역이 불의 성격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불로 표현하는 것이죠. 불은 더러운 것들을 소멸합니다. 성결하게 만듭니다. 불은 강한 활동력을 가지고 온 것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불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서 마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방에 있던 성도들이 성령의 이런 충만함을 받게 됐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모습을 눈에 보이고 또한 귀로 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안에 성령을 받고 있는, 충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보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오늘날 이 사건을 함께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성령이 임할 때에 항상 이렇게 임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성령은 어떤 힘이나 단지 어떤 에너지나 아니면 단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하는 존재로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른 언어가 뭐죠? 방언이죠.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고 반드시 방언이 임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혹 귀에 들리는 분명한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과 다른 방언이에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4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6절에서도요.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입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 쉽게 말하면 그때에 모여있는 모든 각 사람의 나라의 언어로 들렸던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오순절이라서 오늘 본문에는 각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가 익숙한 그런 언어로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었고 그 말하는 그 말은 다른 통역이 필요가 없는 아니 이미 통역되어 있는 언어로 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든지 성령을 받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 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방언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갈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물론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구약에도 성령은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심부터 예수님이 자자들과 함께 성령이 계시면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천하여 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시며 그 오순절 때에 임하게 된 성령은 그 이전에 있었던 성령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순절 이전에 있었던 성령은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임했다가 다시 떠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성령은 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속에서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가지고 120명이 되는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방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령 충만을 받게 돼서 어떤 은사에만 관심을 갖게 되게 되면은 이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순절 때 이 땅에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을 히브리어로 카하리다, 에다다 불러가지고 그것을 신약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신약시대 때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무리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므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오심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뭡니까? 주님의 이 뜻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모여서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이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이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만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부름받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바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오순절이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주신 것은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깊은 뜻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는 기쁨으로 모이고 사명으로 흩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 말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그 이유는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정말 배우지 못한 그런 어부들인데 어찌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되는가? 그 놀라운 기적을 또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각자 자기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사명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진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은 정말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기록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다른 말로 이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역하는 그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내가 가야만 되는데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되리라.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 일이 성령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성결의 영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죄를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삶을, 성결한 삶을,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줍니다. 성령이 떠나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도무지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51편에 이 다윗이 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섭고 괴로운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없어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무섭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다윗의 절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 성령이 없이 교회 생활하는 것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를 안 믿는 죄예요. 성경은 죄인과 죄인이 아님을 판단하는 기준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준해요. 성경은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기준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지고 기준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데 바로 그 큰 죄 때문에 가장 큰 죄의 형벌인 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 된 신분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이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고 속량의 죽음을 가지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히 의로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로만 가능하게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이 의로움에 대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그랬죠.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 몇 분 빼고 우리가 살아온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았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살아온 시간들보다도 앞으로 살 시간이 더 많은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밀한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마저 마치 마지막 날이 없는 것처럼, 그날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바로 이 성령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다시 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임금이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지막 날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책망의 말씀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분명한 사역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오순절 때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교회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 우선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정적인 모습들 좀 있죠. 너무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 못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없이는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지라고 말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은 마치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서 겨우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는, 마치 살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정말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 명령에 제자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여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일은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다움 속에 있는 어떤 원리나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외적인 그런 현상이나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개인적인 평안이나 만족함을 얻는 것이나 또 내 삶에 있는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를 해결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건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이유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는 보다 더 크고 넓은 그런 의미가 성령 충만함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그 결과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세상에 선포되는 그런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온 몸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하려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새 술에 취해서 우리의 온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성령이 시키는 것을 내가 하는 그런 온전히 성령의 지배함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성령의 충만하고 그 충만하심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 주님의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